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도 5월 15일 날 스테이 앳 홈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 미주는 각 주별로 지금 이제 해제하는 그런 주도 적지 않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10명 미만만 모이십시오. 이렇게 또 권면할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Stay at home,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훈련이 이제 되어가고 좀 마무리가 빨리 끝나는 대로 또 성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또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전천후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성숙의 자리를 잡아가는 귀한 기회로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참 이 기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들을 잘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 앞에서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자들로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미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항체가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염병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회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복된 기회로 성숙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을 보면 참 그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지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디자인이나 건축 양식을 따라서 다양하게 지어지지만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이죠. 자, 성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인데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신 아주 소중한 곳이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개념은 구약 때는 뭡니까? 성막, 회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 회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또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죠. 보이는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참 깊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이 시간에 뭐 10여 분, 뭐 7, 8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10여 분,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3, 40명은 고정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각각의 성전들이 도처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성전의 개념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거기 계실까요? 예.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내리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고 그랬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곳을 주로 가길 원합니까? 좋은 곳. 그렇죠? 뭐 높은 산도 가고 또 뭐 큰 나무 있는 데도 가고 뭐 절경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부터 생각합니까? 예, 뭐 신당을 세우기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런 곳을 사람이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전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예, 분명하시죠?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가 명당이냐 풍수지리를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성별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성전으로 하라. 거기를 구별해서 거기서 함께 하라. 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 구약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걸 찾아야 되지만 지금 신약은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이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되겠죠? 자, 오늘 5절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11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라. 예,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제사를 해야 하는 거냐?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되냐? 예, 아닙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냐? 요거는 오늘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택하신 곳이 어디냐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아닙니까? 예,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되고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를 해서 천국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저주와 사망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 열쇠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딱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를 언제든지 묶고 푸는 것을 너에게 주마. 그 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내가 이 권세를 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뭐냐면 묶고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뭘 묶습니까? 사단을 묶잖아요. 뭘 풉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들을 풀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어디 가도 해결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어디서 해결되느냐? 교회에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권세를 1대1로 우리가 물론 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권세가 강할수록요, 교회가 풀어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묶고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마음은 성전을 향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지는 대로 곧바로 몸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셔야죠.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엎어져도 교회에서 엎어져야 됩니다. 싸워도 교회 다녀온 후에 어떡하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계속 새벽에 제단을 쌓고 이런 분들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늘 찾고 그곳에 머물길 힘써라. 두 번째는요, 삶을 드려라. 이겁니다. 삶을. 11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1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뜨진 않는데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이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정성 아닙니까? 예. 자, 예전에는요, 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림질로 돈을 다려서 그렇게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려 치면은 그냥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거 성성스럽게 구별해서 입고 나갔었죠. 오늘 5절, 6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낙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첫 소산을 참 기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 그걸 구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감사로 하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12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딱 집에 들어오다가 인상 쓰면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걱정되잖아요. 아픈지 기분 나쁜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환한 표정으로 기뻐서 들어오면 뭐 좋은 일 있었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집에 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딱 보면은 즐거운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고 이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피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네. 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평안이 넘쳐야 되겠고요. 흥얼거리는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집중이 되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딱 성전에 들어오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성전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들어오는 분들은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시울이 그냥 촉촉이 젖어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위로를 받고 용서가 임하고, 그냥 성전에서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이 내 귀에 와 닿아요. 그냥 가슴이 그렇게 만짐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가지고 눈물, 걱정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하신다. 여러분, 그 차원을 또 넘어서야 되는데요.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에 가는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84편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자녀가 교회 사람 많다고 마스크 다 쓰냐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육체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시편 84편 10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디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 제가 선교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2시면은 깨요. 물론 이제 시골이니까 해 떨어지면 주무시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하면 세수하고 머리 다듬고 그 길로 성전으로 가요.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 가까이를 성전까지 갑니다. 도착하면 3시 조금 넘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추운 무쇠 난로가 있는데요. 거기다 장작 같은 거 내서 불쏘시개로 불을 핍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1, 20분 후에 이제 불이 펴요. 따뜻한 온기가 오는데 그 시간이 새벽 한 3시 좀 넘어섭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누가 설교가가 있습니까? 누가 뭐 특별히 뭐 예배 순서를 이끌어가긴 합니까? 그냥 몇몇 모매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옆에 있잖아요. 감동인 거죠, 감동.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추억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들, 중심들,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라.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성전 중심의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거하는 거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욕망의 산물이며 자기 증명의 도구인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더욱 주의하여 작은 틈이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섬기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 가족과 더불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영상 앞에 권미희 전도사님 계십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권미희 전도사님이 5월 초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 이순 권사님도 보고 계신가요? 예, 이순 권사님도 여러 가지 그 몸에 고통이 좀 있으십니다. 한압이 좀 올라가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각각 우리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종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위기 속에서도 답신이 왔습니다. 어떤 답신이냐면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카톡 그거를 덧붙이기로 해서 저한테 도로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 그런 중심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 중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배성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요. 우리 몇몇 장로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다가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도 받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미 붙으셨지만은 아름다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이들을 떠올리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 또 이순 권사님, 연약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신 질고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그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귀한 경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